할렐루야. 요즘에 한절기가 되어서 낮 온도와 또 저녁 온도가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감기가 많이 올 시기고 특별히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목사님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하실까 좀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하다가 이제 우리 부흥회도 오고 또 새생명 전도 축제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좀 의지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 은혜의 생수가 넘치길 원하고 또 은혜의 생수가 적셔지는 우리의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잠시 생각나는 그런 TV에 나타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에서 소방관 6명이 목숨을 앗아가지는 순직하는 장면을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두가 국민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6명의 소방관들이 순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불을 낸 이 방화범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항상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었던 그런 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온전치 않아서 몸은 성장했지만 정신적인 치료를 받기 위하여서 정신의학과에 다니기도 하고 또 기도원에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새벽도 2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새벽 2시에 자는 어머니를 깨우고 막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그 집에 불을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불이 사방으로 번지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다급하게 막 뛰어나와서 소방관을 붙들고 아들이 아직 못 나왔으니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소방관 6, 7명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불더미에 힘없이 쓰러지는 그 백돌 더미에 덮여서 그냥 순직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TV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고 너무 안타까워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방화범은 오히려 저 바깥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처자가 딸린 6명의 아까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6명의 그 소방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소방관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남은 그 한 생명이 정말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빚진 감정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저 사람이 달라질까? 인간의 존재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온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잠깐 그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 같지 않는 인간인데 저 6명의 그 생명을 다 빼앗기고 혼자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인데 저 사람 정말 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어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느냐? 너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는 정말 사람들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런 내 마음속에 질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그 한 행제를 바라보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정말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무 죄 없는 소방관 6명을 죽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욕을 하던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남을 탓하는 그런 내 자신이 도리어 내 자신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비추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묵상할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엄숙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현실 가운데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은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모습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보니까 주 30년 4월 7일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큼 불가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신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못쓴 투성이가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해는 빛을 잃었고 땅은 슬픔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감동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마음의 놀라운 역사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그 감동은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진해져야 될 것이고 그 전율은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흔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할 만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은혜를 잘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 그냥 교회 왔다가 교회 행사가 하면 그때 왔다가 가는 그런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답답하지요.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니까 너무나 답답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1863년에 링컨이 새벽 백두에 치안에게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막 선포하고 다녔을 때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어떤 괴한에게 그렇게 희생을 당한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흑인들의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이 링컨은 자기의 생을 바친 겁니다. 흑인들이 평생 아브라함 링컨 하면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하면 눈물이 흘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흑인들 그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무나 비참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차별화된다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종종 TV에 나타나는 지금도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에 대한 시선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흑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런 흑인들 위해서 링컨이 공식적으로 노예 해방을 선언했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이 그 아브라함 링컨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정말 육신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학자가 알리바마에 있는 어떤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흑인에게 다가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링컨을 압니까? 그때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예, 저는 링컨에 관하여서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링컨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링컨이 해방했다고 하는데 그 해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식한 노예들에게 이 농장의 주인은 그 노예들에게 날마다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식한 채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일만 시키자, 이것이 노예 주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너무나 모진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모르는 것이 좋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교회만 다녀라. 그 정도면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할 때 그것을 열지 못하게 잠궈버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런 잠긴 문 속에 갇힌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 그 복음을 외쳐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 부류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나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귀가 아프도록 듣고 또 들었습니다. 성경도 꽤 많이 읽어서 지식이 있습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심령에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너무너무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뜨거운 눈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라는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덤덤해집니다. 너무나 가슴에서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덤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병입니다. 큰 병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한두 가지 안다고 그게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원은 끝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는 끝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우고 아무리 그곳에 우리가 정착하려고 해도 그 비밀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걸 누가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마음이 둔감해져서 요즘에는 은혜가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마음의 요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변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비춰보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모르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은 오래 다닌 대로 그 영혼이 너무나 둔감해져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숨을 곳을 찾아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은혜는 메말라 가슴에서 황야와 같이 타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적인 병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쳐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깨뜨려 주옵소서, 영혼을 올려주시고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 부흥회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런 마음의 가슴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자로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를 통해서 되지 않는다면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좀 울려지길 원합니다.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너무너무 감각이 없고 죽어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깨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담비가 흘러 넘쳐나올 때에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그때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남편 되시는 전도사님이 우리 박 전도사님 예전보다 훨씬 더 성령의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고 계십니다. 여자가 목사가 못 돼서 그렇지 목사보다는 더 그냥 강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10분도 안 돼서 다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온갖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음악을 틀까? 찬양팀을 좀 구비해야 되는데 찬양팀을 어떻게 좀 해볼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임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몇 마디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은혜를 다 알려면 죽을 때까지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둔감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디에다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십자가 앞에 둔감해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바쁩니까? 그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것들로 그렇게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가까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꼭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제사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왜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습니까? 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립니까? 피가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죽음을 대체할 피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상징인 피가 있지 않으면 그곳에는 생명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렸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것을 자기의 죄를 기도하면 그 짐승은 그 손을 얹고 기도한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이 다 담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지요. 그런데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옮겨서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냄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그리고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지성소로 가서 자신의 죄와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속죄의 은혜가 피 없이는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이 제사는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단회성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그림자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기에 자기도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구약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력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다른 짐승을 잡아서 또 그 피를 가지고 갔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제사 제도를 계속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매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무결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만드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드림으로써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짐승 잡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자신 자기 희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을 배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상해야 돼요. 범죄한 사람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편에서의 문제가 뭘까요? 너희들이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받아주마 하고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우리를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거룩함이라고 하는 성품에 그것이 상충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순을 범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숙제였습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죄의 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그분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도 주셨습니다. 아들 대신 예수님을 인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내리는 형벌을 자신이 스스로 담당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이 형벌을 자기가 내리면서 그 형벌을 자기가 담당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완벽한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완벽한 제물은 없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서 놀랍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합니다. 소방관 6명이 그 인간 같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하여서 순직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고 순직한 6명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많은 백성들이 그 가정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들을 많이 모집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마다 눈에서 눈물이 막 흘렸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송금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방관의 죽음이 능력이 있었는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정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떤 의인의 죽음도, 선한 죽음도 이처럼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능력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내 가슴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속죄를 안겨주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자기 몸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영원한 속죄.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영원한 속죄, 다시 말하면 용서한 다음에는 더 이상 회개의 그런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완전 무죄라고 영원히 유효된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큰지.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에 보혈의 능력이 있는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너무 무시했습니까? 세상에 너무 오랫동안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목사도 무시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죄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무서운 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고 그냥 우상을 우리 집에다가 갖다 놓는 그 우상 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여러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에도 딴짓하고 있죠. 그러니 그게 더 소중해서 교회 오늘 시간에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 우상 숭배죠. 그러나 그것도 제1계명, 제2계명 다 범한 죄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는 그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는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난합니까? 간음합니까? 남 모르게 더러운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으로 날마다 들끓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걸 못 끊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오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오셔야 돼요.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주님 앞에 오셔야 돼요. 주님의 발못을 잡고 주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으렵니까? 언제까지 그 생활 청산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내 믿음 잃어가면서 그런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속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시고 고침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완전히 바꾸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삶을 삽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아까워서 재물을 내놓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다 풀어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을 합니다.
험없는 자기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죽음에 이르는 악한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십자가 앞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드려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일날 그저 한두 시간 내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그것도 아깝다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다 영원토록 살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정도 있으면 가겠다. 여러분 자신 다 알 수 있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랍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왔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주일 하루 나와서, 여러분 그게 시간이 아까운 겁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 모르는 분이에요. 헌금 내가 몇 푼 하면서 그것 가지고 아까워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일이 많이 보이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에 아직도 사로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그렇게 머물 수 없습니다. 순종하게 만듭니다. 헌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찬송가 149장 4절에 보니까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내 몸으로 재물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간 사람의 고백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요, 날마다 십자가를 새롭게 체험하는 자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본당에서 합니다. 본당에서 하는데 본당에 그냥 다 비어있고 몇 명만 앉아있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작정을 좀 하세요. 안 되면 교회에 와서 좀 주무십시오. 한 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정말 새생명전도 축제를 위하여서, 일꾼을 선출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마음을 주실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열려집니다. 문제가 풀어집니다. 놀라운 건강의 축복도 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전 생활대로 머물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은혜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를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알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는 자처럼 취급받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 주일날부터 부흥회 시작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이 한 주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직장에서도 하나님, 내가 부흥회 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